문학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38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펄벅 여사는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이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자전적 에세이로 그가 낳은 이 정신지체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이 고통과 이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이 자신의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3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의사로부터 이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아이에게 소망을 둔다면 삶과 가정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평생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할 것이며 고작해야 4살 이상은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고를 들은 부모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원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 펄벅 여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지만 의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치게 되고 또 정신과 육신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펄벅 여사는 정신지체 아인 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당신이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멀쩡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몸이나 정신이 아니면 둘 다 부족하여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도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서 부모로서 그 행복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전하는 것은 비록 육신과 정신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원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존재 의미대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자라지 않는 것이 아픔이요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때로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면 영적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에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연약함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연약함에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연약함,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도 기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아픔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낀 제자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며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 속에 빠진 제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앞서 말씀드린 자라지 않는 아이가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반복하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서신 법정에서 한 여종에게 또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만,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모습에 아마도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베드로 후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인 3장 18절을 통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그의 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어 맺혔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퇴보하는 신앙이기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그것을 세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버리라는 것과 사모하라는 것, 그리고 자라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일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는 버리라라고 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모하여 그것을 통해 자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1절을 보시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악독이라고 하시고, 또 기만과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5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다 우리 마음과 우리 개인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독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에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속이는 것을 말하고, 또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마치 가면을 쓴 것과도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중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독도, 남을 해치려는 생각에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도, 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외식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시기도,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비방하는 말도 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저해 요소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해 한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듯, 신앙이 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옛 사람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도 떨쳐서 제거하라 하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이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때로 바울도 그 싸움에 패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때로 우리가 죄의 법과 싸워서 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육신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법을 떨치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법과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 속의 악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사모하는 일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때로 앞서 생각한 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요소라면, 여기 사모해야 하는 것은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자신과 이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을 통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과도 똑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새삼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면 그 하루는 여전히 악독한 일의 연속일 뿐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외식하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인데요, 말씀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비록 오늘과도 같이 성례식을 통해 세례는 받았지만 그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늘 실패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시련에도 넘어지고 편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며 남을 해치기 위해 거짓도 괜찮다고 하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질투하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으로, 그 성숙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보온을 보여야 합니다. 마치 신앙의 유산과도 같이 성숙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먼저 우리 속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속의 죄와 담대히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 성숙한 신앙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